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감사를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매주 감사헌금도 다른 교회보다 비율적으로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감사를 못할 때가 많아요.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원망, 불평이지요. 만약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계속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잘 하려면 먼저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왜 감사를 잘 안 할까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마지 말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어집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사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70-80%는 배불리 못 먹는다고 합니다. 좋은 옷도 못 입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지 못합니다. 좋은 가전제품, 문화 혜택을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항상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이 넘도록 평화 가운데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고 번영된 조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 그 목사님이 은혜를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118편 21절 말씀을 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 하신 거? 또 나의 무엇이 됐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많이 받으셨죠? 하나라도 기도 응답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한번 답을 하십시오.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사해 주셨어요? 그냥 죄악입니까? 모든 죄악, 실수, 허물, 잘못한 것, 큰 죄, 지은 것까지도 다 사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 심적인 병, 모든 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나는 못 고침 받았는데요. 감사해 보세요. 병들어도 감사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못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암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암으로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명령을 주셔서 암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내 질병까지도 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질병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고 걱정해서 죽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암과 친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 구속인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무엇을 만족해 하시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무엇을 만족해 하세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소원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무엇같이 새롭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월드비전에서 만든 이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보셨나요? 10분의 1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기 있는 감사 간증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읽어온 줄 알고 제가 소개할 시간이 없고 뒤쪽에 보면은
무너짐 이후 은혜로 다시 서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월드 비전에서 YFC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49세 이하의 CEO들, 즉 젊은 사람들, 49세 이하면 젊은 사장들이잖아요. 젊은 그 사업가들의 모임을 결성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그 모임의 수련회 때 이분들이 간증을 적었는데 감사 간증이 많아요. 하나를 소개하면 주인규 대표인데 로버트 아일랜드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무너짐 이후에 은혜로 다시 서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는 간증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 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또 손해를 볼 때, 고통을 당할 때 감사가 안 되지요.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너 망해라, 너 죽어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요업처럼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빠져나올 수 있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당해도, 고난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공회에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로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처음에 출발했다 또 실패하고 두 번째 준비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쯤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그 위험, 또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이든 102명이든 그 청교도들이 절반 이상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존자는 5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지치고 건강이 취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60여일을 그렇게 지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랑도 만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배 안에서도 하루 종일 찬송했대요. 도착했을 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까지 아무 일 안 하고 그 배 안에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상륙하고도 환경이 어렵잖아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막 그렇게 또 냉대를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래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우리 이렇게 울면서 슬프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또 음동설 안에 항무지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를 이 미대륙 개척자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자. 하나님 은혜 감사하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하루에 20명이 죽어가던 그 숫자가 이제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조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청조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가 나아가는 길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요셉처럼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복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신매매까지 당하여 이제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었지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뭐였습니까? 왕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 원망했더라면 계속 불평 원망하고 주인의 말도 안 듣고 그랬더라면 가정총무가 못 되었겠죠.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왜 감옥행입니까? 저 같아도 하나님 왕 노릇하게 해준다는 거 왕처럼 높여준다 놓고는 감옥이 뭡니까? 감옥에서 청춘을 습히면 언제 왕이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전호 그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받아가지고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직책까지 맡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일까요?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에서 수석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120여 명의 방백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지요. 한 번만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형장의 던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의인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노리고 있던 이 방백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더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화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뭐 했더라? 다 오늘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다니엘이 뭐 했더라? 성경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라.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다니엘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시장에서 전도하며 영혼 살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옷 벗기우고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자, 그날 밤에 피곤해서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또 뭐 했더라? 찬송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 다음에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 사람도 없는 감옥에 왜 쳐넣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전도했는데 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요, 간수장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감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 들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편하고 원망이 나올 때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항상 감사하려고 의식을 다 가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항상 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29년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항상 웃으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불평 원망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목회하십니다. 항상 웃으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 마지막인데 시장에서 제가 이제 와서 시장 서교에 있을 때 정말 빚이 많았고 또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헌금이 들어오게 해서 잘 견디었습니다. 그때 교회 부도날 뻔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근데 IMF가 닥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감사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넓은 구성전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만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빚이 그때 3억인데 몇 억을 더 내가지고 시장 안에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5년 동안 받고 이제 구성전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때 제가 왜 겁도 없이 도대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물론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또 갔겠지만 걱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에 두 이제 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지하도록. 성령 충만 유지하는 법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자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 다음 말씀이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잖아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게 기도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감사 노래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자, 뒷부분 여러분 답을 해주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심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참된 소망 주심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송경민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한대요. 우리들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책 앞부분에 보면은 더 엘 그룹의 이민아 대표가 나옵니다. 여성 CEO인데 이분 간증을 보면 감사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맨날 불평 원망에 가득 차서 마음에 평안도 없이 재미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큰 감사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에 감사 고백을 하면 되고 감사 찬송을 하면 나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담장, 고난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끊임없이 틈을 노리던 사탄의 그 공격을 실제로 막아내는 거룩한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불평 원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때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믿는 자들을 많이 보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그 불신자가 감동받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의 얼굴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됩니다. 성도의 감사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성도의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단순한 인성훈련이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는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감사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불평은 따릅니다.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불안을 키우며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충만해요? 악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악령은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응답받았고 구원받은 거 기억하게 하시고, 제산받았고 치유받은 거, 속량받은 거, 인자와 긍휼을 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어도 도무지 견딜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심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여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안 될 때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과 한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다니엘 또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 찬양하게 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안 될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